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어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날 자료에 의하면 확진자 수가 많은 상위 국가 15개국을 선택하였는데 그 가운데 15개의 나라 가운데 12개의 나라가 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 매체는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내었습니다. 유럽 흑사병 이후의 최대의 위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국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하게 한 질병의 확산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게 되어질지, 그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앙이 더 일어나게 될지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시대를 오늘 저는 현대판 동방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찾아갔던 사람들은 유대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동방에서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을 듣자 뒤늦게 알았던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맞이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동방박사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그렇게 동방박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현대의 과학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153개 나라의 1만 1천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타이틀의 메시지를 선언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 지구에 몰려온다. 그들은 그 선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기후의 위기가 도래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선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인간과 생명체가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외치는 현대판 동방박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16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7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동방박사들, 즉 과학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구체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징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15장 1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7재앙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각종 공해와 매연 등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불과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대수겠냐 싶으시죠?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이 이 지구상에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갔더니 가장 먼저 남극의 빙하가 40년 전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 녹은 물들이 바닷물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낮은 지역에 있는 땅들은 침수가 되기 시작하고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동물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어느 한 해변가에 있는 도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침수가 되어서 아래 사진을 보면 그 땅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수가 되니까 이제는 집단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또한 온도 상승으로 심각한 폭염 사태를 일으킵니다. 1919년 호주와 유럽의 폭염으로 최고 온도 기록이 갱신되었고 작년에는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하였고 4,526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바다의 온도를 높여서 수증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므로 강력한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이 일어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단지 지구 온도가 1도 높아졌을 뿐인데 이 지구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마지막 재앙 7가지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에선 7가지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큰 제목만 본다면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이 죽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같이 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태워지고, 다섯 번째 재앙은 혀를 깨물 만큼 아픈 종기가 나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에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7번째 재앙은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려서 바벨론이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인 이 재앙 하나하나를 잠깐 여러 가지 자료 화면과 함께,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재앙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독한 종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은 질병, 전염병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같은 내용이죠.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재앙은 질병과 전염병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게 만들었던 전염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에이즈가 있었죠. 1980년도에 등장해서 20년 동안 6천만 명을 감염시켰고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에이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광우병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소들을 생매장 살처분해야 됐고, 이 광우병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발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우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류독감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발병하여서 심한 독감과 같은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제역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소와 돼지와 같이 발굽이 있는 짐승들에게 발병하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돼지와 소가 역시 살처분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동물들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까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만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모든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재앙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구체적인 징조들이 수많은 질병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르를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오염되는 재앙입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었습니다. 이 둘째 재앙은 어쩌면 사람이 스스로 쌓은 이기심과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바다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해마다 800만 톤에 이르는 바다 쓰레기가 바닷속에 버려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15년 동안 쓰레기 1억 5,500만 톤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는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들입니다. 이것들이 화학물질이 분해되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수많은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들이 바닷속에 버려지면서 특별히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알갱이가 되어서 바다 물고기들이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바다의 생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피같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획량은 줄어듭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의 식탁에서 생선이 사라질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강의 오염입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바다가 피와 같이 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산업화로 인해서 강과 물이 오염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의 97%가 바닷물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이 지구상 물 전체 가운데 0.3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0.36% 물조차도 생활 폐수와 산업 폐수와 축산 폐수와 쓰레기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다의 물에, 강의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적조와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하고 양식장이 집단 폐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재앙,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쓰레기들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강의 물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태양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은 태양이 어떻게 폭발한다든지 태양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은 그대로이지만 이 대기상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기권에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오존층이 대기를 덮고 있어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칠 때에 자외선, 사람이 아주 해로운 자외선이에요. 이것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공해들로 인해서 오존층이 많이 구멍이 생겼다고 그래요. 미국 땅에 무려 3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이 생긴 그 구멍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피부 노화, 피부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바다는 바다 생물과 플랑크톤이 잘 생성되지 않고 땅의 모든 곡물의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존층이 복원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유브라데 강이 지금 어디에 있죠?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길을 말합니다. 유브라데에 함께 모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악한 사탄의 군대가 함께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세가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다. 우리도 재작년인가요? 경주 쪽에서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무시무시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지진이 난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잔을 받게 되어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좀 멋진 내용으로 징조를 보이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난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말세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염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난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 주여, 이 모든 재난을 통하여 주님 오실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재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학이나 백신으로 물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7번째 재앙 가운데 21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1달란트는 약 60kg입니다. 우박 하나가 60kg짜리, 어지간한 성인 한 사람이 떨어지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과 재산과 모든 농작물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무려 60kg나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곡식을 다 황폐화시키고 이것을 막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자동차들이 그대로 버틸 수 있겠어요? 이런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7가지 징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7재앙에서 구원받을 자는 없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죠. 이미 살펴본 바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무서운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급격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산업화 때문에 바다와 강이 썩어서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고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우박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가 폭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재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재난들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점점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와 바다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서 정신을 잃지 않겠어요?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7가지 재앙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응답은, 예언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가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만드십니다.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일을 잘 못해서 그냥 시간이 그냥 많이 걸렸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120년에 걸린 방주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120년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 걸렸습니다. 7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의 햇빛은 쨍쨍 맑은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비웃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 가지 예언되어지고 경고되어진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하루 전날까지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날씨였는데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하늘과 땅에서 샘이 터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은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징조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노아의 경우는 120년, 오늘 우리에게는 20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응답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인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7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이 7장에서 구원받을 자를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무엇을 말하죠?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옷을 지켜 무슨 옷일까요? 의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올바른 행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날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이 마지막 7장에서 구원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을 재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재난의 바람입니다. 붙들고 있는 손을 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땅에는 재난의 바람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땅에 동서남북에 재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천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만, 아직은 그 재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만,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붙들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해돋는 데로부터 동방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이제 이 내 모퉁이를 놓아버리는 순간 이 땅을 해롭게 할 내 천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재난의 바람이 언제까지 붙들어 놓으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의 바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붙들고 있는 이 재난의 바람이 조금씩 놓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난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번 코로나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는데 얼마 동안 코로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줄 아십니까?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언제까지? 18개월입니다. 앞으로 1년 반, 그때까지 코로나가 극성을 피울 것을 예상을 하고
국가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재난의 바람이 강력하게 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멀고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징조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그 각중의 강력한 한 가지의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대요.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상 주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 모든 재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노아가 외쳤던 그 소리는 유효합니다. 각종 징조들이 오늘 또 주님이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길을 막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봐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발자국 소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구나. 이제 이 세상은 멸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바로 그 조짐이 보이고 있구나.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죄악의 밤, 어둠의 밤이 깊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천의 비유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렸죠.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준비된 기름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시 오실 주님의 가까워 와 있음을 인기척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준비 잘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고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